할렐루야, 2월의 첫 월요일입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오늘도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26절입니다. 본문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왜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는가에 대해서 질문함으로 시작되어집니다. 이때 등장하는 침례 요한은 당시에 에스네파와 깊은 연관이 있었는데요. 이들은 주로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침례와 같은 정결 예식과 금욕주의로 금식을 자주 하던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신의 기준으로 봤을 때 정말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한다면 그에 합하는 어떤 종교적인 행위가 따라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것에 대해서 책망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런 형식적인 외식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 예수님으로 누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보여주기 위한 방법으로 그분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는데요. 살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지 우리가 좀 같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형식보다 본질, 즉 신랑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4절과 15절에서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는 제자들에 대해서 여쭤봤을 때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반문하십니다. 예수님이 반문하시는 것은 그 안에 메시지가 담겨 있죠. 즉 신랑과 함께하는 것, 예수님과 함께할 때는 슬퍼하고 금식할 것이 아니라 즐거워해야 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슬픔이라고 얘기했느냐? 당시 사람들은 아직 메시아가 오지 않음에 대해서 슬퍼하며 사실 금식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통의 상징으로서의 금식이 아니라 오히려 즐거워하며 기뻐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가져야 될 복음의 의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종교적인 관심에 매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뭘 해야 한다는 부담감, 종교적인 형식을 교회 안에서 강요받게 되어지죠. 예를 들면 교회 반주라든가 봉사, 내가 원하지 않아도 해야 하는 상황들이 요구되어집니다. 물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는 기뻐하십니다. 그거 자체를 부정하란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봉사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 할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며 나에게 주어진 은사나 시간과 에너지를 가지고 교회를 세워가며 봉사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형식적인 것으로 나를 내세우거나 내가 인정받으려 하거나 내 기준으로 누군가를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간혹 어떤 사람들이 이 부분을 좀 헷갈려해서 우리가 너무 형식에 매이지 말자, 종교적 활동에 매이지 말자 그러면서 자기는 예배만 드리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요. 사실 그것은 올바른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이 기뻐하신 행동들을 우리가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되어져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패러다임의 전환을 좀 이야기해 줍니다. 바로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율법주의, 즉 어떤 율법적으로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건 낡은 가죽으로 비유해주고 있고요. 새 포도주는 이제 새 부대는 하나님의 만든 복음 안에서 즐거워하며 기뻐할 수 있는 것을 비유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두 가지 사건을 새로운 관점으로 이제 적용시켜 주죠. 첫 번째는 12에 걸린 여인의 치유 과정과 12살짜리 소녀를 살려내는 기적의 현장이 나옵니다. 이 두 사건은 전혀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마태는 이 사건을 굳이 연결시켜가지고 하나의 사건처럼 마치 동시적으로 일어난 사건처럼 연결해주고 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율법이 아니라 생명이 어떻게 되어지는지,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생명이 전해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2해 동안 혈루증 걸린 여인은 소망이 없는 상황이었고 소녀의 죽음은 이미 끝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소망이 생기고 생명을 얻게 되어졌다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믿고 교회에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건 새로운 생명을 얻은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저 종교적인 관습 속에서 내 위로나 받고 내 어떤 삶의 풍요로움을 누리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생명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어야 함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신앙 가운데 고정관념으로 편견되어진 종교적 율법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제한하고 있던 육적인 한계가 무엇인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생명, 은혜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오늘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늘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풍성한 복음 안에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형식적으로 메어지는 어떤 종교적인 행태에 메어져서 그것으로 만족하는 신앙생활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